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1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낙발 소리로 찬양하며 빛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가을의 하늘은 파랗다고 합니다. 정말 구름도 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또 그런 파란 하늘과 닮은 바닷가를 바라보면은 정말 그런 푸른 바다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고 말하죠. 그 모든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노래도 나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이 시편의 마지막 내용이지만은 147편, 8편, 9편 또 오늘 50편까지 150편까지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내용인데 오늘 마지막 찬양의 부분입니다. 오늘 시인은 성소에서 주의 능하시고 위대하신 행동을 통하여 춤과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제사장들이 외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악기를 책임져 주실 분이고 마지막 우리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천국에 가시도록 인정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주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의 구구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가득하죠.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축소시키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찬양이라는 단어가 오늘 1절부터 6절에 11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두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세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꼭 이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해있지 않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는 5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5손가락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과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삼아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은혜의 고백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죠? 나의 그 한 주간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고 또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사업이 나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며 강구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반드시 이거는 법적으로 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무리 구차하고 멋지게 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강구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중에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 장소 또는 방법이나 동원되어지는 악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찬양해야 하며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의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바로 1절에 나오죠. 자,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소와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 성소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냥 성막과 똑같은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지어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모이고 구심점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소를 지을 때는 말 그대로 그들이 유목민처럼 생활하는, 양을 치우면서 이곳저곳 옮기던 유목민과 같은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반적인 성막과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천막으로 만든 것이었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냥 하나의 천막이요 텐트와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하는 장소가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구심점으로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궁창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곳은 우리가 영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 영적으로 모여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무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곳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찬양은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노래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부터 부르는 신앙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복주에 담아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진정 우리의 마음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간구함이 담겨있는 이런 찬양을 우린 언제 어디서나 할 것이고, 믿음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는 우리의 찬송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늘과 산과 바다를 향하여 찬양할 때에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산과 바다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나 영광이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선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힘차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것이고 우리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진실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한다면 우린 찬양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때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수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믿음의 형제들이 모이는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오늘 시편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의 무대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범사에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세계들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들을 다 이끌어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찬양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잠잘 때 누가 찬양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시끄러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든 말든 우리가 바쁘든 말든 언제 어디서든지 주 하나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천국 신이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이곳이 우리가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바로 3절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보면은 각종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요, 찬송가 23장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가사가 있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너희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여기에 여러분 만입, 우리 입이 하나잖아요. 만 개의 입을 가지고도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은총은 끝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내 구주 은총을 우리는 한없이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입술을 다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 와서 기타 치며 노래 못 부르게 했었어요. 한 200년 전, 300년 전에는요, 피아노도 교회에서 못 오게 해서 무악기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악기들이 들어오고 악기를 통하여 다양하게 하고 또 최고의 좋은 악기가 우리는 손뼉 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좋은 악기가 또 하나 있다고. 술 먹을 때 치듯이 젓가락 가지고 막 두드린다고. 어쨌든 두드리면서 하면 음악이 나고 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동원하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완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형편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등 최고 우등생
부자, 잘 나가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만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도 없고 몇 교회들 속에서 상위권 있는 사람들만 다 가죠. 나머지들은 다 버림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 있는 사람, 모든 순서수에 있는 사람, 모든 부분에 각 지체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거기에서 역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족하든 어떻든 오늘 우리 입술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만 개의 입은 없어도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찬양하냐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썼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일어나야 주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예나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마음의 진심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직업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사업을, 나의 경영함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실, 열고 닫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본문은 6절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나름입니다. 수만 가지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저는 두 가지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호흡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과 피조물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생물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온 백성,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입술이시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있기에 아멘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자가 찬양해야 되느냐? 시편 148편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 더요. 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리로다. 아멘이라.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왕들입니다. 여러분, 왕, 권세자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에 있는 모든 재판관들, 총각이나 처녀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는 직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계급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는 높고 낮음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상관없다. 누구든지 다 찬양하라. 왜?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찬양받으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은 전 인류 모든 계층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마 세대만 찬양하고 자녀 세대는 가만히 있는 것 아니고 자녀들은 찬양하는데 부모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찬양의 대상, 찬양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우리가 살아있으니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만이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분을 버리고 연령을 떠나고 남녀의 성별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찬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짧은 수명에 의해서 중단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죽기까지 나만 하지만은 또 다른 자들이 이어서 찬양하겠죠.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까지,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이 타락되어져 가면서부터 점점 육체 호흡이 있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이 있는 자들, 영원히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이것은 아무리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찬양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떠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영적인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호흡한 이들이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 영적 호흡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실제로 영적 호흡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위치에서 잊어버리고는 있지 않았는지,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고 멈춰있지 않은지,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계속되어져야 하고 내 영이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히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찬양은 언제까지일까요? 우리의 찬양은 언제까지일까요? 영원입니다. 왜? 천국 가보십시오. 다른 것 전도 필요 없습니다. 자랑할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이 120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것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열심히 찬양하여서 목청도 잘 가져주시고 열심히 찬양하는 마음도 풍겨서 천국에 가서 멋지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호흡 있는 자마다 영적 호흡을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서 주를 찬양하며 왜 주를 찬양해야 하고 어떻게 주를 찬양해야 할 것이며 누가 주를 찬양해야 할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궁창에서.
영적으로 보이는 그 공간에서 이 땅 어디에서나 말입니다. 왜 주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런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하고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송의 구분을 많이 합니다. 복음성가와 찬송. 복음성가는요, 나를 또 우리를 감성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과 학을 배울 때는 이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찬송가에도 보면은 1장에서부터 보편 40몇 장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목사님 그거만 맨날 하느냐? 첫 번째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호흡이 내자마다 영적인 호흡을 숨쉬는 우리의 심령들이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안 할 수도 있겠죠. 했지만은 오늘 이사야 43장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하여, 누구를 찬양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며 나를 사랑했다고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이며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을 더욱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요, 우리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빨리 찾아봐요.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복음 전할 때 막 어떤 구호나 캐치플레이가 뭐냐면은 행 29 무슨 29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해요. 동시행전 29장. 그러니까 28장까지 하루에 써있으면 29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시편 150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났다면 이제 151편, 152편, 160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까지? 호흡이 있는 자로. 그리고 내 영적인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는 찬양.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시편 120, 151편, 161편, 170편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슨 조건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 온전히 우리의 호흡을 맞추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마지막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판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쁨의 시간들을 다시금 마음에 뜨겁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내 입가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시편 151편, 153편, 160편을 이제 만들어가는 찬양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 가져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묻혀 있으면 세상과 동일하고 악의 권세들과 묻혀 있으면 악의 권세들과 동일하게 보이고 또한 아버지 천한 곳에 있으면 천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런 천황에서 우리를 귀하게 하여 주셨고 그런 약한 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악의 자녀에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종을 삼아주시고 천국의 나라로 빛나게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찬송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니 주여 정말 그 성소에서 그 궁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다 정성껏 주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석의 연휴를 이 지역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며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들이 주님 나라갈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웃음과 찬송과 그런 덕담과 아버지 믿음에 주고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상이 되어지므로 주여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고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덕담들이 아버지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간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의 은총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렇게 왔다가 가는 저들의 모든 발걸음 또 멀리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들의 모든 귀경객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연휴와 함께 좋은 시간들이 저들에게 더욱 가득히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동안에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베풀게 하여 주시고 더 끈알아 주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